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뜻과 그 마음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찬양과 감사로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반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들을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 속에 보게 만드신, 듣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를 발견케 되십니까? 깨닫게 되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구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히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 세상인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음을, 이 세상이 죄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음을 누구 할 것 없이 그 불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그 형태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더욱 그러한 형태로 다름박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음행하는 자들 투성이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투성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 투성이고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살이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구도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온 세상은 더욱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무엇도 함께인 겁니까? 아브라함을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단어죠.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만드신 하나님. 떠난다, 벗어난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문다, 그곳을 향하여 점점점 나아간다. 이 두 개념이 항상 성도된 우리들의 삶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한 은혜를 맛본 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겠죠.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신앙의 가문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며 살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가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10절을 보면 떠나야 하는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되어지는 맥락이 있다면 11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는 이 세상이었고 하나는 어떤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11절의 상황은 무엇과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상황과 닮아 있는 거죠. 할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을, 아버지라는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문 속에서 나고 자라던 야곱이 정작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있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영적인 것에 눈뜨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에 매여있는,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 것을 육적인 방법으로 취하게 되는, 즉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어떠한 형식으로 펼쳐질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마치 이것이 조급한 마음에 내 것이 아니냐, 형에게 주어질 권리이냐 생각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속여서 취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행태가 11절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문은 신앙의 가문인데 신앙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나타나는 행태는 우상 숭배자의 행태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논조를 잘 보면 10장에서는 떠나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11장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속히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을 바깥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데 문맥을 또 잘 살펴보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존재로 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그 속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11장에서는 오히려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그 무리에서 축출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구약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10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모습이 성도된 우리들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히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름을 주장하고 우리의 특별함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10절에서나 11절에서 말하고 하는 바는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상태는 변함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하는 행태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같지만 10절이나 11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맥락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살이에서도 우리의 순결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거룩함, 순결함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드는 방식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게 있겠는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논조가 무언가를 판단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불의와 부정이 용납되지 않도록 빨리 제거하고 빨리 순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시급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판단과 정죄가 답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얘기로 규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면 결국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를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불의함을 세상 속에서도 발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발견해야 되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또 그러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로 채워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자고하는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바라보서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와 어떤 역할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끝까지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체나 사람은 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자랑한다라는 말이 또 같은 결로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모습을 행하면서 핑계하지 말고 내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 그럴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얘기해줘서만 아니라 결국 얘기해주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듣는 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 길이 있겠는가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자랑하려는 얘기는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열매 외에는 선한 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맺혀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과연 날마다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지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다잡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랑이 일 수 없는 그 논리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매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내 주변의 상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이 한 달을 지내시면서 사회의 부조리에 눈뜨이게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에 눈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사례들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으로서 멈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목적은 그 모습이 나의 또 숨은 모습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음행과 탐욕과 속여 빼앗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제거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더욱 자극적인 말로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마치 자신은 의의 편인 것이냐 정의로운 편인 것이냐 주장하는 자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나은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요동함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애당초 우리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의 어두움이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다름은 없고 항상 악한 열매 맺는 자들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도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의 열매를 멈추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죄를 보거든 누군가의 약함을 보거든 비판과 정죄하는 일에 힘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 더욱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교회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리자리에서 동일하게 영광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